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지체들에게 가장 밝은 미소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심을 우리 사도신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무엇보다 이 심판의 주를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날에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신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구름에 가리운 그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말씀으로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상징이 구름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란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이 죽은 자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살고 있을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도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바다도 무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 그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살아있는 자는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는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할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완전히 죽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과는 오늘 좀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서 살아서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언어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자를 의미하며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는 성경에서나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을 자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어서 일어나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현세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세 천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세 천국이라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내세 천국이라 말합니다. 내세 천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할 때 쓰는 의미입니다. 내세 천국은 죽었을 때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원한 미래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나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1년이고 1000년이고 구분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현세 천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세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을 자고 있는 자들, 그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깨어서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입습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진 않았지만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입고 이미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면 그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적인 천국,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들 또한 다시 삽니다. 다시 사는데 우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시 살아서 그들의 행한 그 모든 것대로 보응을,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에게 심판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으로 올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지만 제가 결혼한 이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있을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인 양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셔서 지금 필요한 자들, 갈망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때문에 재림의 주를 갈망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반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가장 소망할까요? 그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억울함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공정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우리에 대한 헛소문을 내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합니다. 일일이 따라다니며 해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 되심으로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편안하고 만족하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 땅의 삶이 정말 억울함의 연속이고 하나님 아니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이 정의를 심판하는 자들, 판결하는 자들이 그들 또한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조차 의롭지 못한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과 권력에 따라서 이 판결의 결과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들은 계속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죄인과 이 의인이 뒤바뀌어 버리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는 죄 때문에, 그리고 돈과 권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과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험담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모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는 경제적인 공정함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공정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께서, 죄는 없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억울한 재판을 이미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그 모든 재판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억눌리고 억울한 자들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불의한 재판을 일삼는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의로운 재판관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주께서 풀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어려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다 인내하고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본인을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정말 죽기보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가족 때문에 인내하며 감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숙이고 무릎 꿇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억울함이 남습니다. 원한이 남습니다. 불의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되셔서 주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 주셔서 불의한 이 땅 가운데 주의 공의로움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의한 삶이 지속된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땅 가운데는 정의가 선포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며 오늘날 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과 죄인을 영원히 갈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 알 수 없고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두 그룹을 갈라내시면 그 후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지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그로 인해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이 내용 그대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의인과 죄인이 갈리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밑에 각주로 달아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는 전쟁 때 승리를 거둔 장군이 개선합니다. 개선하는데 그 장군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 향의 향기는 그 장군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향기입니다. 너무나 달콤한 향기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향기가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향기입니다. 악취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그날의 향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것이 향기가 아닙니다. 악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바로 향기인지 악취인지 의인인지 죄인인지 완벽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의 백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상과 바위에게 자기를 덮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과 바위가 그들을 덮는다고 하여도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악인들이 상과 바위에게 그 마지막 날에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아래 각주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1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자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영원한 저 천국 잔치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이 꼼짝없이 그들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심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이 심판과 구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정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인들을 벌하심으로, 악인들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모두 소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악의 존재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온전한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는 덮는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경험하는 날, 심판주 되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지체들이 그 향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의 위로가 되는 이유는 슬픔과 핍박을 당하는 현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심판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핍박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안심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심판의 날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더 없는 축제의 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가 곧 심판자이고 그분의 심판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사실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면서 주님의 경영을 완성하실 것인데 우리도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매우 두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구원의 완성이고 가장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이렇듯 구원과 심판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에 모든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온전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신,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시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그것은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심판의 주님께서 오셔서 의인과 죄인을 갈라내시고 각자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누가 이에 대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관이 다시 오시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우신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주의 그 의로운 피로 의인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도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고백하시며 그날을 위해 힘쓰며 분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